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낸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에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겨누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에게 들판을 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소금 땅을 머물 곳으로 삼지 않게 하시며 기름진 언덕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땅은 마땅히 임마누엘의 땅이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어린 보살핌으로 저희 위에 정의와 공의를 더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선한 정부를 세우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통치자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욥을 위문하러 온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다그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없다.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만일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 말이 항상 맞는다면, 엘리바스의 이 말에 논리적인 예외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젊을 때 죽은 사람은 모두 악인이 될 것이며 90세, 100세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모두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자녀를 먼저 보내고 애통해하는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주 나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장에 보면 악인들은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죄 없는 행인들을 죽이며 몰래 해칠 자를 찾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악한 왕의 눈과 마음은 오로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가 솔로몬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로워도 일찍 죽고 악을 저지르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욥은 우스 지방 출신으로 이방인 성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기 기자는 욥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욥의 선한 성품을 묘사한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롭게 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노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롭게 산 사람 노아의 성품을 창세기 6장에는 의인 또는 완전한 사람, 이 두 가지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노아보다 두 가지 더 많은 성품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욥의 의로움을 묘사한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은 흔히 사람의 도덕성과 신앙을 총체적으로 묘사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주 함께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말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다른 모습이다. 거꾸로 사람이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때로는 이 땅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의 번영과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악인의 자식들은 온갖 재앙을 당해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멸망한 악인의 재산은 모두 남의 것이 됩니다. 악인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그 자녀들은 부모가 모은 재산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모은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을 속이는 악인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 말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 원리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 동시에 친구들의 주장을 완전히 거꾸로 이용해서 자신의 반대 의견을 펴는 것입니다. 욥이 주장하는, 전에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생의 네 가지 원리는, 첫째,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경륜과 판단력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주장을 그의 친구들이 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먼저 이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허무시면 세울 사람이 없고 가두시면 놔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또한 욥의 친구들 스스로 주장한 것이므로 그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다시 그 메마른 땅에 물이 넘치게 됩니다. 넷째,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악을 주장하시고 선과 악을 주장하시고 속이는 사람과 속은 사람을 다 함께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속지도 않을 것입니다. 욥은 이 논리로 친구들이 주장하는 신학을 단지 속임수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수많은 권력가들, 권세자들을 나열하면서 그 권력가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옷은 입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벌거벗긴다는 것은 모든 지위와 신분과 위상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얼빠진 사람들이 되게도 하십니다. 재판은 그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과 죄 짓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마련입니다. 재판장들이 얼빠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회의 재판 제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십니다. 왕들은 자신의 높은 위상을 나타내느라 온갖 치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왕들이 사용한 장식용 줄과 매듭을 풀어 그들을 묶어서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라도 한순간에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벌거벗겨서 끌어가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왕들 다음으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에서 신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던 셈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공적 신분을 모두 박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권력자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을 쥐인 사람들과 종교 권력을 쥐인 사람들 모두 실족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의 말이 실현되지 않게 하시며 삶의 연륜이 깊은 노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귀족들을 멸시하시며 사회적 강자들을 약하게 하십니다. 귀족, 사회적 강자들이 설치는 사회의 큰 문제는 윤리가 무너지고 경건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과 사회에 모두 부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죽음의 그늘을 빛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저히 그들을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를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의 그늘을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은 곧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24절은 오늘 설교의 부제목으로 끌어다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의 만민의 우두머리들은 NIV 영어 성경에는 The Leaders of the Earth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만민의 우두머리는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우두머리, 즉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깜깜한 곳을 더듬고 다니게 하시기도 하며 총명한 사람들, 재판관들이 술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한 나라의 왕, 대통령, 국가주석, 총리, 수상에게서 총명, 인텔리전스, 판단력, 리즌, 생각하는 힘, 얼을 빼앗으십니다. 얼빠지게 하셔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들이 다스려야 할 백성이 없는 광야에서 거친 들판 같은 감옥에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하십니다. 왕들, 최고 지도자들은 국민과 영토를 다스릴 때 필요한 지혜와 판단력이 없으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신학과 세계관을 성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유력 정치인, 전직 대법관, 특별검사, 청와대 수석 비서 그리고 조직폭력배가 한 통속이 돼서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다가 이 나라가 그냥 제풀에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의 편, 악의 세력의 편에 서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지위가 높고 훌륭한 벼슬을 차지한 최고 지도자의 참모들을 얼빠지게도 하시며 최고의 지혜를 가졌으리라고 기대되는 재판장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둠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그늘이 광명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민족들의 흥망성쇠와 왕과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운명이
의로운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정의롭지는 않다. 욥이 당한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욥의 고난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아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수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만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권능의 오른손을 주저없이 드셔서 그 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에 악인들은 권력과 금력을 획득해서 의인들은 공급이 끊어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인지도 모릅니다. 악인들이 다 훑어가면 의인들에게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에 처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다. 혹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물러나게 하실 때에도, 욥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난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다.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최대 미덕인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거리에서 폭행의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국경 안에서 침략과 파괴의 소문이 결코 들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과 같이 저희의 도시에서도 의로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높이는 정의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백성을 욕되게 하는 민족의 죄에서 저희를 구하옵소서. 저희 양식에 풍족히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을 둘러싸 보호하시는 불의 성벽이 되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모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